주일학교 때부터 외우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뭐죠? 주기도문. 성경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늘 예배 시간에 외우거나 때로는 우리가 막 급박하게 기도할 때에 막 기도의 내용이 막 떠오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형식으로 기도할 때도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먼저 외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계명도 외우지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어야 할 율법을 명문화한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율이나 법률처럼 외웁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4계명 이렇게 외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법도로 10계명을 생각을 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보려고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그리고 외우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신경을 외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책이나 찬송가책 겉표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아포슬스 크리드라고 하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크리드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식적인 믿음을 기록한 내용을 크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시간이나 어느 집회에 모이면 공식적으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외워요. 이 사도신경은 역사가 참 오래됐는데요. 아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세웠던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졌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2세기에 이미 존재했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제자들의 주요한 고백들을 요약을 해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외계했어요. 그래서 교리를 간단한 문장으로 만든 게 사도신경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례자들의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을 이거로 기록해라 하고 세례를 받게 할 때에 이 사도신경을 교육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것을 외계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도신경을 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세례식을 거행하고 세례를 줄 때에 이런 거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세례 받을 때입니다 하고 그냥 세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반드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그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옛날에 외우는 게 참 자연스러워서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게 습관이 돼서 옛날 거보다는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나오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인데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만 I believe 라고 하는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러면
비신앙적이냐?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니까 성경책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읽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으로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요. 성경을 다 아느냐? 라고 하면 성경을 다 알지만 성경을 다 읽어줄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그 대신에 사도신경을 외우면 나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이것을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4절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또 사도신경에 보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장면도 다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잖아요. 저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잖아요. 사도신경이 성경에는 사도신경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모든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관한 믿음, 교회에 관한 믿음,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모든 믿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예배에 보면 이 사도신경은 예배의 순서 중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어느 순서에 이 사도신경이 들어가든지 상관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을 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 합니까? 예배를 하기 전에 외워요. 왜냐하면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자. 먼저 고백하고 그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순서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도신경을 꼭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어디 있어도 관계없어요. 다만 예배 시간이나 예배 시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에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어떻게 시작해야 하시죠?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죠. 뭐라고 그랬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로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스라엘 지방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는 중입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그 어느 곳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옆에 있던 돌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긴 사다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있던 그 모든 땅에 다 내 것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 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형 아버지를 속이고 다른 곳으로 가면 형도 없는 것이고 아버지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도망길을 추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잠들 때 나타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로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 말씀 나눴어요. 오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 속에서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전능하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네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전능, 절대적인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Almighty Power. 전적으로 능한 게 전능이잖아요. 전적으로 능하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게 전능이라는 말이에요. 그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 바로 이게 전능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능력이 바로 전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전능이라는 말은 누가 대항하거나 누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굽 온 땅에 내렸죠. 그러나 처음 서너 가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네 번째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 어떤 신이, 어떤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제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만물을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 만물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비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계공이라고 얘기해요. 시계공이, 스위스 시계공이 시계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는 태엽을 감아놓고 시계를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비유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호흡하고 또 만물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시계공처럼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 시계공처럼 저절로 굴러가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집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의 길을 지금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표현되느냐면 전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전지는 뭐냐면 옴니션스라고 해요. 옴니션스. 옴니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옴니션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식을 가진 상태, 모든 것을 아는 특성, 이것을 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특성과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모르신다면 전능의 통치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우주에 돌아가는 것, 별의 운행, 해, 달, 별이 지고 뜨는 모든 운행들, 또 우리 인간의 오장 육부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옴니션스,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만큼 전지하세요. 전지하신 만큼 전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의 능력을 부리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 있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심지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카운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다 세심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가 미처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심지어 우리를 모태부터 조성하셨고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했습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 전지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 전능.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전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 많던 지혜를 우리 인간이 상실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요, 몇 종류의 짐승과 새를 시범적으로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각 동물의 이름을 척척 지어냈어요. 성경은 그가 이름하는 게 다 그 이름이 되었다고 했어요. 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곳에서 목표를 할 때 성도들이 자녀를 낳으면 목사에게 와서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짓든지 그러지. 그래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목사의 신앙과 실력을 믿으니까 저한테 자식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또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요. 또 5편을 펴놓고 거기에 맞는 한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저도 여러 명 이루죠. 감사하게도 그런 분이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책임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가 이름을 전에 딱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그거 참 창피한 일이겠어요. 네? 인생에 문제가 걸려있어요. 어떤 집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보고 신랑보다가 천배라고 짓자 이렇게 졌는데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만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싶을까? 처음 뵈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싶겠어요? 만배라고 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났어요. 또 하나 났네. 그럼 뭐라고 줄까요? 억배라고 줬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났어. 뭐라고 줬겠어요? 경배라고 줬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아는 교회 안수 집사님 이름은 만근이야. 그 형 이름이 억근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름이 져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뭐 1남이, 2남이, 3남이, 5남이, 뭐 이렇게 7남이 이렇게 졌을까요? 그냥 한일, 두이, 석삼, 다섯고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죽하면 장명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코가 긴 어떤 짐승을 이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럼 아담이 뭐라고 줬겠어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그러지. 어떤 짐승은 들어왔는데 목이 기네? 뭐라고 줬겠어요? 기린이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명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명한 거를 기억하고 그 동물을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부르는 게 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기린이라고 지어놓고 돼지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기억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들 한번 볼까요? 저는 아들 셋인데요. 어떤 때는 막내를 부를 때는 아이고 지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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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러요. 그럼 세 놈이 다 나와서 네 불러. 아니 너 말고 막내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3명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막 헷갈리게 부르고, 어떤 때는 분명히 이름을 저한테 어떤 분이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오지. 이름이 본인 만배인지 천근인지 만근인지 기억이 안 나는. 우리들이 범죄를 하면서 우리들의 지혜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전지에 가까운, 전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재적 지혜와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걸 보면 원래의 형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진 거예요. 뱀이 꼬드길 때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 로마서 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그랬어요. Although they claimed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어리석은 우리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있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생명 구원이 있고 영생을 하게 된다는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홀로 세상을 다스리기에 충분하시고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의 그 능력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전능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무소부재. 참 어려운 말인데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무소, 없다, 어떤 장소가 없다. 부재, 안 계신 장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omnipresence.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omni라는 것은 모든 곳에 present, 현재로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현재로 계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아니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시간에 우리 모든 창조물 앞에 나타나세요. 전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간과 시간에 제한이 있고 제약을 받으신다면 전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에 제자들이 무서워 떨어져 지금 문을 잠그고 집에서 숨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어요. 문을 두드려서 얘야 열어다오, 문을 열고 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문이 잠겨있는 그 집에 그들 속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예배당에도 계셔요. 그러나 예배당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의 모든 세계에 계셔요. 그러면서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저 우주에 계세요. 해와 달과 별들의 운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동시에 오늘 여기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별들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작은 그 별들 속에서 아주 작은 지구에 계세요. 그 지구촌 속에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작은 오늘 이 예배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전지 하나님은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무소부재라는 말을 현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에도 계시다, 여기에도 계시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개발했어요. 인공위성망을 통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무선 동영상을 마음껏 보내요. 어디든지 보내요. 촬영 내비게이터 같은 그런 관측 장비가 개발이 되면서요, 이전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비쿼터스라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뭐죠?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록스사의 마이크 와이저라고 하는 박사가 이 말을 처음 썼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저쪽 다른 집에 가서도 내 코드만 넣으면 그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네트워크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썼던 말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 신학 용어예요.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사용됐던 신학 용어예요. 유비쿠이타리우스라는 말이에요. 유비쿠이타리우스, 안 계신 것이 없다, 어느 곳에든 계신다라고 하는 신학 용어예요.
지금 여기에 와이파이가 지금 날아다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의 의미가 이해가 되죠.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의 이 현존 속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감동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영원,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eternity,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 안에 계시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과거에 살다가 현재에 살고 또 미래를 계획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인간이 만든 시간의 틀 안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잖아요. 그죠? 어제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내일.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의 관념 속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산봉우리를 이제 등산을 해요. 그럼 등산을 하면 봉우리를 몇 개 넘잖아요. 그죠? 봉우리를 이렇게 넘어요. 그러면 첫 번째 봉우리에 설 때에 두 번째 봉우리의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죠? 첫 번째 봉우리를 가야 첫 번째 골짜기가 보이고 두 번째 봉우리 끝에 가야 두 번째 골짜기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드론을 높이 놓고 산을 보잖아요. 산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첫 번째 봉우리도 보여요. 두 번째 봉우리도 보여요. 세 번째 봉우리도 보여요. 저 높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론의 입장에서는 첫째 봉우리, 둘째 봉우리, 셋째 봉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론에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속에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과거도 현재시고 현재도 현재신 거예요. 미래도 현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제가 없으신 영원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천년이 우리의 하루 같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천년 같아요. 시간의 제약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존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로칸의 하나님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는 예수 잘 믿었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렇게 잘 믿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과거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90편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그 가장 좋은 증거가 또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담 때부터 죄를 지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이 점차 줄어들어요. 영원성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영원성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죄 지은 후손들을 보면 한 900살 정도 살아요.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최장수 인물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969살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첫 자식을 낳고 782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종종 어떤 사람은 창세기 이후에 사람들이 인구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782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예. 근데 그 당시 900살이 평균이 900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사실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보면 1000년은 거의 영원 같은 거예요. 아, 1000년 어떻게 살까 지겨워서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1000년, 100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볼 때는 1000년만 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반쯤으로 줄었어요. 600세 조금씩 줄었어요. 400세. 그러다가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120년, 130년 이렇게 살아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DNA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 지은 뒤에 그 수명이 제한을 받고 죽는 인간이 됐죠.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1000년을 살아도 영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원히 사시는 스스로 계시면서 태초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인류가 멸망한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못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느냐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